찬송가 292장, 찬송 29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힘되시며 능력이시며 길 되시며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낙심이 찾아오고 삶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비해 이미 올라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이 시작되어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후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리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며 주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석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하루의 지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나가는 어제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주님 앞에서 소중하게 은혜 중에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어느 곳에 맛집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에 꼭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 때문에 움직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한 곳을 꼭 가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녀온 분들이 야, 그곳 진짜 좋더라 라고 하면 꼭 자신도 그것을 방문을 합니다. 유명한 명소로 인해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물건이 좋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도
그것을 꼭 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물건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마태복음을 다 읽을 텐데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디다케, 곧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리그마, 곧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지 우리가 듣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피, 곧 예수님께서 무엇을 치유하시는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8장부터 9장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저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움직이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속에는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발견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 또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 심해 걸을 수 없어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재력,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그의 출신 배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침상에라도 데리고 가면 이 침상째로라도 들고 가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침상째로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붕을 뜯어서 누가 보면은 그 침상째로 예수님께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 보냈습니다.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놀라는 일이 거의 없으신데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일이 거의 없으신데 언제 놀라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stonished. astonished.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의 표현상은 깜짝 놀란,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매우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까?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그 큰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움직이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셨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든 친구의 믿음이든 부모의 믿음이든 그 믿음이 드러나고 고백되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고백되는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가정과 이웃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3절의 서기관들은 속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신성모독 곧 즉결 심판을 당하여 죽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함받는 것과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영혼의 질병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움직여 나아가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움직여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있는 곳에 움직여 나오십니다. 기억하시죠? 8장 말씀에 이 나병 환자, 그때 당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여겨졌던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신 예수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이 열병 또한 전염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중에서도 그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끌어안고 있는 그 영혼의 질병도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에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께 내어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아픔과 질병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움직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잘한 것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보다 나의 아픔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셋째,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세리 마태의 이야기가 딱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세리 마태가 일하고 있는 세관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동족에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세리가 있는 세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관으로 움직여 가셔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따를 사람, 원래 이름은 레위이지만 마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일평생 따랐던 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합니다. 그러나 마태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는 드뭅니다. 내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제자가 아니라 팬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 끄는 것, 흥행이 되는 곳, 복이 되는 곳에만 쫓아가는 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에나 함께 따라갑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마태가 주님을 따를 사람이니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움직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리가 아니라 마태. 언젠가 마태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태의 인생입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레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마태. 오늘 읽고 계신 이 복음서를 선물로 마태가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1장부터 28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팬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와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따르시는 제자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 선물이 되고 여러분들 만나시는 사람에게 마태, 주님의 선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주님이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다리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주님을 우리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결단,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으시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움직여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의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로 움직여 가실 것인지,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곳,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향해 선포되는 그곳에 주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있는 그곳에 주님이 움직여 나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이루어내는 제자들에게 움직여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의 길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마태 선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멀리서 관망하는 구경꾼, 팬,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의 숨소리를 듣는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여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막연히 따르는 팬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